6월 달은 믿음 회복의 달로 정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날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암송 구절로 해서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들을 아마 잘 키워나가려고 애쓰고 힘쓴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열매가 없으면 그걸 헛수고라고 그럽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보다도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짝하여서 리더에 나가지 못하고 한물에 쓰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잘 무장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에는 모델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모델이죠. 그런데 믿음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과 살고 있을 때 그분을 딱 집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룰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1991년도 3월 31일 날 도산동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저희 가정과 두 가정, 세 가정이 처음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3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6번째 교회로 지금 지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31년 전에 하나님이 연약하게 세운 교회가 이렇게 나갈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누구도 몰라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 합당하게 교회를 섬겼을 때 이 교회는 창대하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 냄새나고 인간 냄새나고 하나님 예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할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을 주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 불렀습니다. 그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믿음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산되어진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명받았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도록 가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왕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군집을 이뤄서 모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아차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떠나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하리라.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으로 첫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럽니다. 큰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날 바로 우리 모든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 그겁니다. 민족을 이룰 것도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씨앗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란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입으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약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제일 앞에 신약에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에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약속합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복의 뿌리가 된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가 어땠을까? 아무리 이런 말씀을 줘도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입니다. 4절 봅니다. 명령받은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같이 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니까 바로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회피하면 납니까? 다른 사람 좀 택해서 일하시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는 순종하며 따랐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에 보낸 서신에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 두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그 선택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저 같은 사람도 장애자가 되게 하고 사형선고를 받는 많은 체험을 하게 하고 이 목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각자 주시는 은사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각양각색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겼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마셔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을 선택하는데 내가 왜 원망 불평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절대 그런 심령들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축복 준다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곳에 가니까 기근,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애굽 나라 다른 나라에까지 먹을 것을 바로 먹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아주 이뻤는 모양입니다.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인데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이쁜 부인 데리고 다니면은 부인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봐 거짓말 치는 겁니다. 우리 누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빠가 됐던 동생이 되었던 보살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면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선택할게, 이게 아닙니다. 제 2차 시험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1절 보면은 내가 시험한다 말씀인데 21장 1절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100세 때 낳았습니다. 75살 때 고향을 떠나서 그동안 어린아이가 없다가 독자 이삭을 주었어요. 사라가 90살 때 도저히 바로 이 생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애를 베게 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줄 것이다. 그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너에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번제가 뭐냐면은 나무를 밑에다 놓고 위에다 사람 얹어 놓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리 계산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메고 바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아들을 결박하고 밑에다 나무 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22장 창세기 12절입니다.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보세요, 그 아이에게 너희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갈 때 다 놔두고 고향 떠나서 이 생고생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줘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점수로 말한다면 50점밖에 안 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100세 때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되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패스를 딱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이 말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면 하늘에서 숫배가 떨어지고 만사 형통통통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모르게 그야말로 대박을 이뤄보려고 그러는데 대박은 그는 소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뒤로 떠나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예수님 안 계셔,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잘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 주시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 집에서 오가는 방이라고 합니까? 집에서 오가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하고 공수 특전대 아니라 해병대 가서 훈련받은 사람하고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 전역 나면 전역대 보냅니까? 안 보내요. 뒤에서 일이나 하러 가고 전역 때는 공수 특전단이나 해병대나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 보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하면서 나에게 많은 연단이 다가올 때 그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훌륭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군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평범하게 20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거 하다가 다리가 썩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발가락이 내가 5개가 없습니다마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연단시켜서 그를 통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연단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목회길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발가락이 5개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집에 들어가 씻을 때 봅니다. 아침에 양말 신을 때 봅니다. 매일매일 길 걸어 다니면서 불편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러니 어때요? 죽을 몸 살려주셨으니까 온전히 열심히 하나님을 사역해야지. 저도 인간인지라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덤으로 사는 인간, 덤으로 사는 인생, 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신약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생각만 있고 머리로 생각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총동원일 할 때마다 갑돌이와 갑순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갑돌이가 갑순이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통이고 다닐 때마다 갑순아 내가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한마디만 했으면 갑순이 시집 안 가요. 말도 않고 있다가 시집 가버리고 난 후에 너 내가 사랑하는데 그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말해야지요. 입도 딱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면 받은 은혜 바로 다 100% 행하면 좋지만 100% 못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신용이라도 내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음에 행하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까운 독자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바로 칭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달리려면은 양쪽 바퀴가 바로 잘 공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한쪽에 펑크를 나면은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 사람이 많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계속 개미 쳇기바퀴 돌듯이 뱅뱅 돈다 그 말이에요. 진행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니라.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수확은 행함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수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안 되었을 때 이걸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연단, 훈련,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나 연단은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만일에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도 공경하거니와 영의 아버지께서 복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신앙의 여정 가는 길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특공대원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하고 계시고 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좀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이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지금 연단입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매맞고 기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즐거워 않죠. 그러는데 슬퍼 보이나 후에, 매를 맞고 징계하고 연단당한 후에 그로 그 많은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마음이 올바르게 믿음을 살아갈 것이고 마음의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손내 채찍을 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 자식이야 이러든 말든 많이 놔두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바로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함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에 대한 어느 정립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믿음의 증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열매, 오늘 세 가지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도 많이 들었고, 더 나가서 기생이 지금 나와. 기생 나합이 믿음으로 그 가정 구원받는 역사. 이것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때 믿음으로 역사한 일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의 29절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입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연도가 차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나라에서 바로 탈출시킵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장정 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세니까 그냥 2 내지 300만 명이 되는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의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래 네 백성 데려가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강팍해서 그 간 사람은 다시 잡으려고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그 탱크, 최신 무기를 가진 탱크 600대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고향을 찾아서 이것저것 이곳저곳 가는데 뒤에서는 무기를 가진 무장하던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오지사지가 흔들리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두려워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만히란 단어는 잠잠하다, 침묵하다는 뜻인데, 자, 이 뜻은 뭐냐면 너무 나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만 믿고 너무나 나대거나 불평불만하거나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전부 다 싸우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나 바로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지도자가 모세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까지 행하리라.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날 우리에게 뒤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였는데 이것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지팡이 내민다고 해서 쫙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 하나님, 어찌 이것은 바로 이성적으로 안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경험상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그럽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니까요.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어떻게 물을 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 위에 그냥 헤엄쳐 간다 모르지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람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까지 된지라. 한번 그림 하나 보세요. 출애굽 그림. 근데 여러분, 혹시 출애굽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이것은 조금 보면은 한 50점짜리도 안 되는데 진짜 홍해바다 갈라진 모습을 쫙 물이 이렇게 된 게 그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세상의 양쪽에 물기둥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서 누가 와요? 인제 바로 이 탱크를 가지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600명 병거를 가진 애국군들이 거기서 끄라고 쳐들어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 멀리 왔을 때 물이 하나대로 딱 막아버립니다. 전부 수장에 죽어버립니다. 바로 수장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장해버리고 물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물이 하나가 됐으니까 너 갈 길이 없어. 앞길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길이 계속 있다면 전쟁터에 나가다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 그 길 돌아서 애굽으로 갈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평불만 많이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때에 따라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없애버릴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야만이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없애버림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 없이 바로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장정 60만 명, 2 내지 30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안 갈라져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입니까? 이후로부터는 모세는 그 민족 리더할 자격이 상실해버립니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 저 사람 사기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인데 나무가지 하나 던져버리니까 단물로 변해버립니다. 반석에 바른 먹을 물이 없어서 반석에 물을 치니까, 반석을 이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립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계속 모세는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각색 질병 치료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나 하면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나가십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왜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일어난 자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겠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만 거기서 역사가 돼.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두 마음 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표가 홍해바다 갈라져서 두 번째 증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배경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적각으로 흐른 땅이라고 약속을 믿고 갔는데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한 성입니다. 제신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리고성 환경은 여호수아 6장 1절 보면은 여리고는 문이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성인가. 어떤 사람도 난공불락 거기를 바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여러분 많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면은 치료받는다는 역사를 갖는가 하면은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야고보, 베드로, 이 바울 사도는 순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바울 사도 떠납니다. 대만은 떠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죽고 난 후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양각색 모든 사람들은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군사들이 할 일, 백성들이 할 일,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도 할 일 다 다릅니다. 먼저 그러면은 군사들이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 때 여세 동안 돌아라. 그 많은 군사들, 군인들은 매일 성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여세 동안 도는 겁니다. 바로 이 제신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무장해라, 순종으로 무장해라, 바로 이겁니다. 이 경험도 아니고 순수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제사장들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제사장 나팔 한번 보세요. 사방을 떼어보세요. 제사장들이 이게 양뿔인데 이 불을 입에다 대고 불어요.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크게 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군인들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이 제사장들은 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할 일, 백성들은 뭐 하냐면은 5절 중반절입니다. 5절 중반절.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 백성이 문을 내려뜨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뻐하고 나팔 소리 부를 때 모든 백성들이 외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한 여리고성이 손끝 하나 바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역사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안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3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모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 사명 가지면서 각자 주는 은사와 사명을 가지며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부인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어려움, 그다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는데 부인은 전혀 다른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합력해서 각자 주신 지위와 위치와 환경에서 열정을 다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이사야 55장 8절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좁은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 오늘 지금 우리 중학교 동창 하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설교를 할 것이나 그 친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찌 자네가 목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아니 작년이 돼서 결혼해서도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연단시켜서 이 길을 가도록 여러분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녀서 믿음을 좀 잘 만들어 놓을 것인데 이 생각 해보지 않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다가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놀러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생 나합입니다. 기생이 누구예요? 몸 파는 사람이라니까요. 기생 나합이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이 배경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인가 그랬을 때 성에서 알아요, 정탐꾼이 오는 줄을.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러 왔는데 그 기생 바로 이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만일에 무너질 때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당신들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랬을 때 그 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지도자가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전에 정탐 갔을 때 살려줬으니 내가 바로 기생이 뭐라고 했냐? 우리 가족 여리고성 무너질 때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여인들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보여주라.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로 이 기생 나합 가정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 험한 길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도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그들은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한 성,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의 앞뒤 좌우상하가 막혔다 할지라도 죄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천한 기생 나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정을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야 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 한 생명도 흔들리거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